여러분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조모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직장에서 또 나름 새로운 사람들과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미팅하는 일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모임을 위해서 지금 조모임 그룹이 짜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과제를 위해서 서로 처음 만났어. 만나서 나는 이거 하고 나는 PPT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딱 만나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자기 어제 데이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디 가서 밥 먹었는데 맛있더라. 응? 어쩌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자, 이제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얘기해.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속으로 생각해요. 뭐지 얘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생각할 수 있어요. 회사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지금 다니는데 여러분이 비즈니스 파트너로 누군가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업무 조율을 해야 돼요. 업무 조율하려고 자 이제 스케줄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어제 부부싸움 했대요. 마음이 너무 어렵대요. 어떻게 해야 되니? 왜 나한테 물어? 나한테 내가 그 사람 전혀 모르는데 나한테 막 해요. 그러더니 막 더 나아가서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당신과 스케줄 조절하러 왔는데 무슨 부부싸움한 얘기를 나한테 하고 가정회복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어요? 라면서 의아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밑도 끝도 없이 들어오는 사적인 이야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친하면 이해를 하지. 근데 너무 뜬금포로 갑자기 이야기하면 좀 생경하고 받는 사람이 크게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좀 당황스러워요. 예수님 당시 고향에서 지금 결혼잔치가 일어났어요. 결혼은 축제예요. 오늘날은 뭐 가서 축의금 내고 뭐 다시 안 볼 사람이면 뭐 3만 원 내고 뭐 여러 명 가서 먹든지 또 오래 볼 사람 15만 원 내고 뭐 먹든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 시대의 결혼 문화는요. 파티를 일주일 동안 해요. 물론 거기서 먹고 자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오며 가며 할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 잔치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음료수는 당시 뭐 포도주밖에 없으니까 음료수 마시고 술 마시고 이렇게 놀고 먹고 그러면서 신랑 축하해주고 신부 축하해주고 하는 게 결혼식의 문화예요. 만약에 근데 그 결혼식을 주최한 호스트가 그 주인집에서 음식이 떨어지거나 또는 마실 것이 떨어지면 엄청난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에요. 야, 이 결혼 여러분도 막 축의금 내가 친구라서 막 15만 원 냈는데 음식이 막 국수 나오면 마음이 약간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해봤어요. 막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최소한 이 맛이 너무 없으면 또 이 결혼식보다는 이 음식 맛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들 텐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대접을 잘 해주는 게 문화긴 해요. 근데 살령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막 죽을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거기에 초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이제 처음에 같이 갔어요. 아마 아는 사람이겠죠. 보니까 엄마 친구 아들인 것 같아요. 엄마 친구 아들이나 엄마 친구 딸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냥 축하해 주려고 하루 참석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간 그때에 그 파티장에 술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들이 마실 것도 없고 하고 그냥 꿍시렁꿍시렁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해요. 술이 떨어졌다고. 예수님 생각하죠. 뭐 어쩌라고 나한테 왜 그래? 응? 그랬더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엄마가 더 얘기해요. 술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좀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지금 당황했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막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막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제 제자들 막 몇 명 불러가지고 야 이제 내가 너 놀라운 일 나다니엘한테 너 놀라운 거 보여줄 거야 막 말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인데 처음 시작에 뭐 기적을 기가 막힌 걸 해주고 뭐 해야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랄 텐데 술 만들어 달래 갑자기 그것도 그냥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거절합니다. 근데 맞아요. 사실 예수님과 너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진짜 상관없고 그 잔치에서 술 안 만들어봐야 뭐 그렇게 창피 조금 당할 뿐이지 그게 막 생사를 오가는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했나 봐요. 정말로 뜬금없고 너무나 사적인 부탁이었죠.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좀 가져와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뜬금없는 기도를 좀 해요. 제가 대학생 때 지금의 아내는 아니고요.
일주일에 5번의 소개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열심히 살았어요. 갈 때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하고 막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일주일 뭐 그 상대도 비슷했겠죠. 막, 제가 들어와 막 이러면서 비슷한 마음에 서로 상처받고 가는 거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도를 막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되게 창피해요. 뭐 그게 뭐라고. 또는 어떤 분이랑 이제 2번째 애프터를 해서 만나게 됐는데 또 그때도 기도했어요. 또 어떻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망했어요. 아씨 기도 안 들어주네. 막 또 어떨 때는 잘 되기도 했고 등등등에 있어요. 근데 기도가 되게 여러분이 보기에 엄청 중요한 기도 같나요? 아닐 거예요. 아마 지금 연애하셨거나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아유 좋을 때다 이씨 그냥 그거 뭐 다 비슷하지.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 연애 얘기하면 그냥 뭐 아무나 살아도 다 똑같아 뭐 이런 얘기는 하실 거예요. 근데 당사자에겐 되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저한테도 중요했죠. 그런 부분들을 기도해요. 또 우리는 가끔 이럴 때 기도해요. 막 시험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막상 시험 볼 땐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살짝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어찌 보면 야 그건 네가 공부해야지 또는 네가 공부 안 했잖아 등등등등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또 심지어는 회사 시간을 가야 되는데 알람을 맞췄는데 알람을 못 듣고는 못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빨리 택시를 타야 되는데 막 택시가 안 잡히면 그때부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발 내가 진짜 9시 진짜 지금 신호야 바뀔지어다 그러고 막 파란불이 딱 되면 저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오토바이 타고 오거든요. 엄청 가까운 한 5분에서 10분 잡으면 되는데 지난번에 2분 만에 끊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타이밍 딱 뭐 속으로 기도해. 시도요 바뀔지어다 막 이러고 막 빨간불이요 멈출지어다 막 속으로 별소리를 다 하고 와요. 그냥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근데 생각보다 이런 수준이에요. 되게 좀 웃겨요. 웃기고 너무 사적이고 어디다 말하기 창피해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주로 하세요? 대부분 어쩌면 이런 생뚱맞고 조금 사적이고 어쩌면 좀 뜬금없는 기도를 하지 않나요? 어쩌면 좀 신앙이 좋은 자매 형제들은 이제 데이트할 때 오늘 먹는 맛집이 맛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지도 몰라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되게 사소하지만 되게 그걸 왜 기도해 할 정도의 이야기들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재밌어요. 짐 캐리 나온 코미디 영화인데요.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짐 캐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막 하는데 안 들어줘. 엄청 안 들어주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뭐 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어쩌다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한번 해봐라. 야, 나도 피곤해.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 그러니까 막 전지전능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도는 다 들어지는 거야. 자기가 기자였는데 특종 찍고 싶으니까 앞에 별똥별이 운석이 떨어지면 좋겠다니까 운석이 꽝 떨어져요. 그걸 독점해서 특종해가지고 막 유명해져요. 또 청혼할 여자한테 멋있는 척하려고 막 달을 끌어당기는데 달이 진짜로 와요. 뭐 이런 쇼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막 달을 끌어들였더니 인력이 막 커져가지고 막 홍수가 일어나고 해일이 오고 큰 재난이 일어나고 또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거기 뭐 사고가 나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막 그러면서 수많은 청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막 다 들어주니까 문제들이 막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얘를 혼내달라, 누구는 얘를 아니면 또 잘되게 해달라, 뭐 기도가 상충되고 등등등등의 이야기들이 영화에 나와요. 근데 그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우리는 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없어 보이는 기도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조금 소위 말하는 교회 짬이 찬 사람들은 왜 기도하라고 할 때 좀 없어 보이는 기도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 모임을 이제 막 합니다. 가족 모임을 막 해요. 온라인으로 하는데 끝날 때 그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면은 갑자기 지구의 세계 평화를 지금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기 싫다는 거죠.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있어 보이긴 해요. 그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북극곰이 지금 죽고 있어요. 나한테 막 YTN 틀면 북극곰 살려달라고 돈 달라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짠하기도 하죠. 플라스틱 때문에 거북이가 막 뭐 별의별 일들 다 있어요. 미얀마에서 뭐 시리아 내전 등등등, 북한의 아이들 등등등등. 그 거대 담론의 이야기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할 때 교회 다니면 특히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 평화와 우리 교회의 부흥과 특히 목사인 누가 갑자기 저한테 기도 제목 물으면 제가 항상 레파토리가 있어요. 교회의 부흥,
내 진짜 얘기하기 창피하다 이거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음속의 암암리에 진짜 기도 제목의 이야기는 너무 사적이고 창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창피하고 사적이고 또 혹시 그걸로 기도했는데 안 들어지면 또 얼마나 창피해. 더 창피해. 안 들어질까 봐. 보통 안 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쪽팔릴 것 같고. 그러니까 사적인 기도를 좀 경시합니다. 이거는 뭐 그 도깨비 방망이냐, 무슨 진이 요술의 램프냐, 야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우리는 막 고상하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당신의 이름만 영광 받으소서, 막 이런 막 멋진 기도만 해야 될 거라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할 때에도 그 세계 평화와 대의명분과 우리 교회 복음화와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늘 그렇게 하는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성경에서는 아주 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 상황은 너무나 사적이고 생뚱맞아요. 예수님한테 부탁한 것도 술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최소한 내 딸이 눈이 아파서 눈을 죽은 내 딸을 고쳐달라 이것도 아니고 술 만들어 달래. 왜 예수님한테 시켜? 그냥 가서 돈 주고 사오든가 하지. 굳이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 부탁을 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좀 독특해요. 왜 안 들어주냐, 막 아들을 쪼르고 이런 것도 아니라 일꾼들한테 시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마지못해서, 우리 보면 참 예수님이 효자예요. 그래서 엄마가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줬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물통에 물이 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래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물을 담으면서 속으로 꿍시렁꿍시렁 했겠죠. 이걸 왜 해? 여러분도 회사에서 위에서 알 수 없는 일 시키면 아우 기쁘다 할까요? 아니죠. 뭐 하는 거야 이거? 이야, 내 진짜 군대 가서 삽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 삽질을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나? 진짜 내가 이거를 막 여기가 아닌가 보다, 저기를 파라 하면 열심히 파요. 또 여기 파라 하고 파요. 막 잔디 심어라 심어요. 잔디 뽑아라 뽑아요. 왜 하고 있나? 막 현타 와요. 이 지금 일꾼들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물 막 받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말해요. 그 물 갖다 주래요. 물 담아. 사람들이 이 정도로 안 취했는데, 물이랑 술 구별할 정도로 안 취했는데 이거 해야 되나 하고 줬어요. 근데 그랬더니 놀라운 게 그 물이 변해요. 술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우와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하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의 방법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방법도, 풀어가는 방법도 되게 좀 이상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부탁했던 술이 떨어졌다 해결 좀 해줘 한 게 해결이 됐어요. 참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도 사실 비슷해요. 우리의 기도도 사실 지극히 사적이고 어쩌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기도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손가락이 다치면 세상에서 제일 아파요. 근데 남이 생명을 잃어도 그냥 그래요. 내 문제는 다 커 보이고 남의 문제는 다 별로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들은 사실 나한테는 되게 큰 문제예요. 오늘도 아까 한 형제가 군대 입대한대요. 논산으로 다음 주에 입대한대요. 제가 어떤 마음이죠? 군목 8년 했어요. 병사 입대한 애들 진짜 많이 봤죠. 뭐 뻔하죠. 여기 예비역들 있을 거예요. 예비역, 군대 이제 예비역도 끝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군대 얘기하면 어때요? 그냥 그냥 뭐 별거 없어 그냥 갔다 와. 군대 기도 제목은 그래 뭐 대충 갔다 와 이러겠죠. 근데 군대를 아직 안 간 사람이 있거나 혹시 다음 달에 군대 가거나 한 3개월 뒤에 군대 가야 할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오 불안해 쫄려 나도 이렇게 되겠는데 하겠죠. 사실 기도 제목은 상당히 좀 상대적이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되게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취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미 취업한 사람들에게는 그 취업해봐라, 그 가면 퇴직하고 싶지, 지금을 즐겨. 근데 취업 안 한 사람은 취업 당장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제목은 중요하지 않은 건 또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술이 떨어졌다는 것도 역시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뭐 이야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 왜 그런 허무맹랑하고 또는 그런
좀 창피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니? 라고 질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리아의 난민과 북한의 아동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나 오늘 저거 저녁 좀 해줘요. 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너는 기도가 이렇게 뭐 그러냐라는 질타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생경한 방법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기도들의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사적인 문제 아주 되게 여러분의 뭐 말하면 창피해 어디 기도 제목 뭐예요 할 때 말할 수 없어 너무 창피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엉덩이에 난 종기를 짜주세요 뭐 이런 기도 생각보다 앉으면 아파요. 근데 막 어디다 기도 제목 할 때 이런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요. 그 하나님이 너 뭐 그런 야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지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되게 사적이지만 되게 어쩌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되시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삶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적인 부분의 부탁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감히 개인적인 아주 좀 사적이고 그냥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되게 자신과 상관없는 생뚱맞아 보이는 술 만드는 기적을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표징을 보이시는 이유는요 기적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문제 해결 자체도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 문제의 당사자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취업에 대한 막 기도해서 취업하면 그 다음부터 퇴사하고 싶어요. 퇴사하고 싶다. 막상 퇴사되면 다시 또 취업하고 싶어요. 취업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결혼하면 혼자 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종부경제 그렇잖아요. 그렇진 않죠. 맞아요. 아니에요. 아직은 신혼이니까. 네, 축하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막 다 그래요. 막 그래요. 문제 해결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목적은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누가 해줬느냐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해줬어요? 예수께서 해주신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너무 허접하고 이상하고 별 볼 일 없고 사적인 것 같은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 그때 하나님께 우와 하셨네 라는 거예요. 우리 한 형제 중에 실명을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 알 거겠지. 아니 뭐 아는 사람도 있겠죠. 막 취업에 대해서 막 갑자기 막 고민을 맨날 했어요. 막 그래서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는 사람이 취업하라 그래서 갑자기 취업 됐어요 그 친구. 그랬더니 또 이제 힘들어 막상 가니까 막. 근데 어쨌든 그 친구에게 중요한 거는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자기가 예상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는 이 자격증을 따고 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요 방법으로 훅 해준 거예요. 해결해 줬어요. 근데 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반응을 해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갖다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아마 대학 입시할 때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고 취업할 때 하셨을 거고 또 연애할 때 이런 경험 해보실 거고 뭐 헤어지면 또 마음이 아프겠지만 또 뭐 그런 회복이 안 됐고 죽을 것처럼 했지만 또 어느새 또 회복된 나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막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없는 회복돼 있는 나를 보고 오 신기해하는 나를 볼 거예요. 이런 다양한 사적인 이야기들 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해결을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누가 해줬느냐를 알려는 거예요.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다니엘에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봤다고 깜짝 놀랐냐? 너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나다니엘과 그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걸 보고 깜짝 놀랐겠죠. 이 양반 장난 아니네?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믿었겠죠. 그리고 또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일꾼들 엄청 욕하면서 이랬겠죠. 근데 실제로 변하게 되니까 이분이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분을 믿는 계기가 최소한 됐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사소하지만 아주 사적이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처음에 거절했어요. 내 때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 가타부타 말도 안 하고 이미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그냥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시켰어요. 이 이야기는요,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의 문제, 이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사역의 이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이 그럼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느냐?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강조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지난번에 삶에 있어서 수많은 여정들 가운데 고민하고 내가 기도했고 그 고통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또 다른 고통의 순간에 왔을 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걸 기억 못하면 원숭이죠. 이거를 기억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크다. 너의 문제보다 큰 나다. 그러니 나를 봐라. 그런 나를 믿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피가 나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손을 댔을 때 피가 멈추고 나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손에 만졌겠죠. 뭐 별의별 다 있었겠죠.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 여자의 이야기를 기억해요. 왜?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을 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지금 여러분의 상황마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갑갑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장 앞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뭐 다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앞으로도 몰라요. 인생 다 몰라요. 그 모르는 삶과 모르는 관계 속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이 평생 가게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있다가 안녕하게 될지 그런 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노력은 하겠지만 안 돼요. 몰라요. 그럴 때 그 과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걸 바랍니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등등등등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적인 기도를 들어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적인 이야기들을 또 사적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세 번째는요, 문제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 때 굳이 일꾼들에게 물 떠라라는 이야기 안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애초에 물 떠서 물이 포도주 된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은 일단 상식적이지 않아요. 뭐 다양한 더 쉬운 방법도 많았겠죠. 그런데 굳이 일꾼들에게 시켰어요. 그 일꾼들 얼마나 욕했겠어요. 물 뜨면서 내 이거 해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 다 들었겠죠. 왜 그런 일들을 시켰을까? 예수님의 사역은 근데 항상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교회가 확장될 때도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더 버라이어티하고 더 큰 막 기적 많이 일으키면 사람들이 더 쉽게 믿을 텐데 그러지 않으세요. 막 예수님 사람이 믿으면 뒤로 산발짝 물러가요. 그리고 제자들을 키워요. 가서 전도하게 해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제자들에게 실험하게 해요.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훈련을 시켜요. 왜 계속 이런 일들을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하세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풀어가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같이 해.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와 같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뭐 승진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랑 사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걸 되게 귀하게 보세요. 왜? 그러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그걸 통해서 또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나에게 왜 이 자리를 주셨을까에 고민하게 되겠죠. 이런 삶의 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합력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작은 일들을 했는데 나는 내 노력은 요만큼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이 선물을 주셨네요. 겸허하게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고 지금 교제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그 형제자매를 만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군요라는 고백이 나오면 더 관계에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그냥 이따 안녕, 잠깐 엔조이니까 안녕,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마치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것처럼 뭐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인생 다해서 살겠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다는 고백,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되게 지극히 사적인 기도들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오늘 얘기의 핵심은요, 되게 사적인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되게 사적이고 되게 창피하고 어쩌면 내 진짜 막 기도 이야기, 어쩌면 내 숨은 욕망에 가는 그런 기도 이야기,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창피한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해주시냐? 그 사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공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그 만드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믿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간구해 보세요. 지금 직장이 안 구해져서 앞길에 진로가 안 보이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아, 목사님은 인생 쉽게 사니까 막 저 인생 쉽지 않아요. 주말에 저 쿠팡하면서 여러분 전화하는 거 알죠? 인생 쉽지 않아요. 저 막 배달하면서 해요. 막 장난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보고 가보세요.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 되게 기가 막히게 일하세요. 전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도 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좀 더 맛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막 거창한 거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내 마음속에 세계 평화와 물 평화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젠더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냥 그거 기도해요. 다이어트를 위해 기도하면 기도하세요. 그냥 아, 하나님 내게 식욕을 없게 해주세요. 물론 뭐 하시는 거 보면 또 막 먹고 저처럼 후회하겠죠. 그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냥 해봐요. 되게 사적이고 남들한테 말할 때 창피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 말 못하는 그런 거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세요. 아니, 아버지한테 무슨 다 따지고 해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의 특징은요, 딸이나 아들이 뭔 말을 해도 그냥 그래 하고 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세요. 누리는 거의 첫 번째는요, 바로 오늘 나온 성경에 나온 마리아처럼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밑도 끝도 없는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담대히 그리고 겸허하게 기도해 보시고 간구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꼭 기억하시고 후에 여러분의 삶의 간증으로 남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